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우리 2달 정도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덧 이제 이것도 끝을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향후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33절과 34절 말씀 이렇게 띄엄띄엄 나눠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제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5월 3일 말로 우리 교회에서 치는 절기로 본다면은 절기날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지켜놓은 그런 날로 본다면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5월이라고 하면은 가정의 달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 가정의 달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해야 될 그 가정에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에 풍족한 것을 원하는 그런 염려는 아니에요. 가령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가 최상급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사실 그런 염려보다는 어느 정도만 되는 것 정도, 그것만 바라는 그런 염려죠. 즉 제가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삶을 위한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염려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염려가 해결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염려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염려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죠?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습관처럼 염려를 가지고 달고 살아갑니다. 염려가 무익한 것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키가 자라는 것, 네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느냐? 한 자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45cm 가까이 되는 것,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이렇게 자라겠느냐는 거죠. 염려 덕분에 키가 이렇게 자란 사람은 현재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영양 섭취, 운동, 수면, 이런 것으로 키를 키운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성인이 되고 나선 후에 걱정하고 염려 또는 그런 의료의 힘을 빌린다 할지라도 한자나 45cm나 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또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수명을 단축시킬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현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태풍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바람 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비가 오는 것 그치게 할 수 있나요? 염려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 가지고 살아봐야
염려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는데 어떤 마음으로 맡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고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처럼 사람에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목숨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다? 제가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이 중요해요. 옷과 목숨 중에 뭐가 중요하냐? 이게 내 피 같은 옷인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 생명을 주신, 우리의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덜 소중한 것, 그거 우리에게 아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낮게 생각되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해를,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중에 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새들, 여러분 새 헤아려 보셨나요? 하늘에 보면 새가 많이 날아다니죠. 지금 부산에서는 그게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철새 막 날아다니는 거 보면요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새가 몇 마리나 될까? 조류학자들이 한번 연구하고 알아본 바로는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1억, 2억, 10억, 20억,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 65억 산다 그러죠? 하면 새는 600억? 아니래요. 그보다 훨씬 더 많대요. 1000억에서 2000억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만큼 많은 새들이 이 지구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많은 새들이 뭘 먹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뭘 먹을까요? 요즘은 환경단체에서도 이 새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먹이를 뿌려줍니다. 새들이 먹이를 못 먹어서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처음에 먹이를 막 뿌려줬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환경 파괴가 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새들이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먹이를 뿌려줬는데 그거를 새들이 다 먹지 못했을 때에 그 먹이가 썩어서 환경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새들이 먹이기 위해서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먹이를, 이 몇천억 마리 되는 새들을 먹이를 준다고 하면은 농사 지어서 다 줘버리는, 다 줘도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새들도 다 먹이신다고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은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새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새, 이 새도 먹이신다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 굶도록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준다라는 비유 첫 번째가 새들을 먹이는데 하나님께서 새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먹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입는 문제. 저 밖에 나가봐라. 저 들풀도, 저 풀, 꽃말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그 풀도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는데
너희들 그냥 두겠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아유, 한 먹는 거 입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목사님 말하는 것은 먹는 것 입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라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먹고 입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무엇보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더 염려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가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행복이 넘쳐야 될 이 5월 가정의 달 혹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복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5월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작을 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나는 구하지 않지만은 그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염려, 심히 염려가 되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알곡 고등부 학생들 위해 그 모든 삶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